이 설계도 안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원래 보면 우리가 오후에 그 3개가 있어요. 원래 소그룹별로 발표까지 해서 설계도 발표하는 시간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 철야해야 됩니다. 자, 1시간 만에 끝내는 게 9시 우리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의 이거 뒤에 중요한 거 마무리 이렇게 설계도 해야 되는 거를 저 못했으니 뭐 강의 못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해도 다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 큰 그림 안에 퍼즐을 이렇게 갖다 넣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설이 서말이어도 꿰지 않으면은 보배가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꿰어진 거 보셨죠? 가정하고 교회가 어떻게 꿰어졌는지,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꿰어졌는지, 그죠? 다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꿰어지니까 그 꿰어진 힘이 각각인 것 같은데 엄청나죠. 그 가정 예배 갔을 때도 세대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 보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거 못해서 교회에서 온갖 프로그램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변경해야 되느냐, 아예 이거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런 데서 많은 고민이 있죠. 절대 폐기 처분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큰 그림 안에 이 퍼즐을 깨맞추지 않고 너무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의도와 욕심이 들어가서 꿰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계도에서 그 장애를 좀 제거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이 설계도 안에서 더 살려내고,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 오신 것들이 있잖아요. 장점들. 어떤 목사님은 선교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교육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설교 잘하시고,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제자 훈련,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우리가 하면은 안 되고, 잘하시는 거 가지고 이 설계도 안에 껴 넣으시면은 된다. 단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타협은 하지 말자. 그 묵상도 묵상답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도 주일학교답게 하고, 예배도 예배답게 하고, 가정 예배도 가정 예배답게 하자. 그렇게 답게 한다는 게 뭐냐? 성경대로 해보자.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럼 우리가 했는 건 성경대로 한 게 아니냐? 코로나를 겪어봤는 데서 우리가 말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특징이 30, 40대입니다. 교사들이, 그죠? 거의 다가. 지금 모든 교회가 30대, 30, 40대가 안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똑같이 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김병훈 목사님 교회를 참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D6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왕좌왕하다가 이거 언젠간 끝나겠지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에 의지하고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은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볼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제가 강의 시작 시간인데 1시간 만에 끝낼까요? 그게 맞겠죠? 9시에. 밤새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 목사님도 그것도 있고. 그 대신에 못한 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리더십 세미나 이게 한 번 있고 계속 있을지, 이 한 번으로 끝날지 우리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고, 이 D6 리더십 세미나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D6 컨퍼런스 하기에도 너무 버겁고 거기다가 한 개 교회 안에 또 우리 연합하는 주변의 교회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 있고 또 우리 강사과정 하신 목사님들이 봉사하시는 거 다 있고 하지만
사실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D6 컨퍼런스가 일단 잘 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지, 또 여기에 이렇게 가면은 더 집중이 떨어진다. 근데 이전우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D6는 담임 목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였어요. 그런 데서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D6 코리아와 충신교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어주셨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얼마든지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D6 공식적인 데서는 절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있기까지 누가 버텨주셨느냐? 충신교회가 버텨주셨어요. 후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신교회는 교육이란 큰 툴을 갖고 있으면서 D6를 그 교육의 큰 툴이 돌아가는 중에 그래도 계속 가정을 어떻게 살려가고자 하는 굿페어런팅이라든지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교육하고자 하는 그게. 다음 세대지만 부모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거기에 D6가 덜커덩 들어가니까 이게 더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인정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사례를 발표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D6의 철학에서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훈련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나마 지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이게 컨퍼런스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와야 사람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 분들을 부르긴 불렀는데 불러놓고는 강의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비판을 받죠. 그래, 이것도 비교가 된다.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D6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D6의 본질 속에서는 듣는 분들이 나름대로 분별하시고 또 그렇게 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좋은 이 컨퍼런스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우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D6 컨퍼런스, D6라는 옷을 제대로 입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기 이성승 목사님도 그런 예를 드렸지만 다윗이 아무리 좋은 사울의 왕의 갑옷이라 하더라도 안 맞으니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우리 D6도 이제 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리더십 세미나가 되어질 때 저도 반신반의하고 일단은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모아주시고 팀을 만들어주시고, 저는 우리 강사과정 그것도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인재 그룹이 계속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세미나 이걸 충신교회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또 우리 안에도 그렇게 또 다 의견이 통일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리더십 세미나가 컨퍼런스 날짜일이 바로 이어서 지금 된 겁니다. 이번에 부엌에서도 수고하시고 교회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보니까 여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 풍성한 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도 있지만, 저분들 우리 애 놓고 난 다음에 아유 다시는 애 못 낳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는 리더십 세미나 하기 힘들겠다.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데서 저희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요만큼 하면 또 요만큼, 또 요만큼 하면 그만큼 그렇게 알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향과 큰 그림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3세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갈 거고 하나님 계속 하실 거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만큼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D6에 왔다.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D6에 왔다. 교회를 좀 어떻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D6로 왔다. 그러면 D6에 잘못 온 겁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에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한번 순종해보고 이 명령에 그동안에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2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 그 명령은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거 여기 있는 명령이 이거 무시한다. 그건 모순 아닙니까? 그죠?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면은 저는 신명기 6장 앞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못지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6장에 그 세대간 신앙 전수가 될 때 그 세대간 신앙이 전수된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꾸 가나안 땅에 늘어났잖아요. 그죠? 야곱 때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70명 넘었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인구를 많이 늘려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광야는 광야대로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 가정으로 가자. 그러면은 일시적인 성장, 변화. 저는 교회에다가 그랬습니다. 좀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숫자는 우상이다. 기다려달라. 뭘 기다린 겁니까? 자녀 제자 삼는 거 우리 부모가 해보고 나도 기다리고 우리 부모들도 기다리고 같이 기다리면서 한번 해보자. 사람이 한순간에 제가 셀교회 하면서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셀 폭발이라는 책이 셀 그룹 폭발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조엘 커미스키였었죠. 그 책은 성장에 몸부림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진짜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죠. 사람 성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뻥튀기 하듯이 일로 들어가는데 몇 바퀴 돌리고 나니까 이게 펑해가 나와갖고 이렇게 갑자기 어린아이가 18세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생명체인데 저는 그게 정말 셀이 좋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책의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중에 제가 이 D6를 알고 그 책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가정이 소그룹인데 셀이 소그룹이 아닌데 다락방이 소그룹이 아닌데 순이 소그룹이 아닌데 속회가 소그룹이 아닌데 가정이 소그룹인데 그럼 가정이 소그룹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D6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D6에서는 오리지널 스몰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게 가정 오케이. 가정 하나 했습니다. 그럼 가정이 되면 교회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되는 거하고 교회에서 되는 거하고. 그런데 교회하고 가정하고 같이 가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달라요.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오면 뭐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가정 현장인데 교회에 오면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는 설교 사실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내가 가정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의 나의 모습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당장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 주중에 말씀대로 안 살게 하는 환경들이 가정에도 정말 경상도 말로 세비리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중에서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
다들 변화되고 싶죠. 왜 안 될까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다들 집 사는데 난리잖아요. 가정 세우는 데는 그렇게 목숨 안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 새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든지, 그죠? 사후 약방문. 예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에서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십시오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봤던 학교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제가 학교 그러니까 다들 대안학교예요. D6는 대안학교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학교하고도 상관없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어떤 학교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을 거기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는 없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서 또 많은 그런 그 이론들 속에서 아이들이 섞여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린 준비시켜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만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래요. 맞죠? 그러면 기존에 다니는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역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됐죠. 세상 속에 나가보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 안 됐고 백전백패하게 돼 있죠. 세상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인본주의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D6 묵상 매일 한번 해보자는데 바쁘대 자꾸. 바빠서 못한대요. 힘들어서 못한대요. 이건 누구 잘못이냐? 그 원인은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냐고. 그러니까 랍비가 한 말이 교육이 실패해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을 몰랐습니다. 교육이 뭔지. 교육 전도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잘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게 없었고 막상 교회 교육하려고 하니까 좋은 교재 사다 놓고 제자 훈련하면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바뀌는 건 진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교육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D6라는 그 철학을 만나게 됐고 여기서 기독교 교육한 사람들하고 이 철학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교육학을 하셨는데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도 이 D6 철학하고 이야기하니까 여전히 이분들은 타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전문성으로서 가지고 전문가로서 교수님이니까 저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것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면 그거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학생들 입시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입시 지도에 대한 부모의 그런 그 상담 훈련시키고 교회가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지? 그런 거는 저 학원에서 더 잘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뭐 그 신앙과 이 공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이 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 만들어낸 거 보면은 크리스찬의 입시지도 뭐 크리스찬 부모의 뭐 자녀 상담 뭐 좋은 책들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걸 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물론. 제가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오해해서 듣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분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욕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탓하기 위해서 절대 저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잘하자는 거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헷갈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성경에서 하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해보니까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일단은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가정 예배가 되니까 자 오늘 낮에 우리가 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3세대 예배를. 그 은혜가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가 없이 오늘 이만큼 될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가 없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클래스가 가능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부터 먼저 자기 가정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의 아이들한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병훈 목사님 저는 올 때마다 가정 예배 이거 돼야 된다 그러고 우리 DC 커리큘럼 트레이닝북에도 보면 가정 예배가 앞에 있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하다 보면 가정 예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제 저녁에 방문하신 그 가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는 실제를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경험하신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는 데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셨고 그 가정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헌신되어져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소그룹이 가정입니까? 셀그룹입니까? 일단 가정이죠. 그럼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가정에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셨어요. 그거는 셀이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믿는 가정이 또 모일 구역처럼 그죠? 가정이 세워져 있는 데서 가정이 모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든 믿는 사람이 오든 그죠? 그럼 소그룹의 원형이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정 안에 이 교육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걸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뭐 하브르타 책도 많이 나고 질문 잘하는 거 뭐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이 능력이다 그러고 뭐 별책이 다 나옵니다. 답을 안 주면 질문 잘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말하거든요. 답을 주시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할 때도 왜 우리가 들으라 다음에 질문하는 답은 내 삶이 내가 삶으로 반응하는 게 답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느냐? 간단합니다. 답을 줬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디스 컨퍼런스 때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 이거 떨어진 거 이야기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요놈 내 둘째가 이걸 했어요. 그럼 둘째한테 이건 누가 떨어뜨려서 그러면은 둘째가 제가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주소로 가려고 하는데 야 그거 주소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러니까 주소로 가다가 가기 싫은 거예요. 답을 다 줬어요. 우린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랬는지 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왜 하기 싫은지. 너무 그렇게 말하면 또 이거 휴지 하나 갖다 쓰레기통 집어 넣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아예 내가 하지. 어떤 엄마들은요. 자기가 한다 그래요. 그 자식 죽이는 거죠. 유대인 아빠들이 왜 화 안 내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화내죠. 근데 왜
화를 안 낼까요? 당신들이 질문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가 화가 나갖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젊은 자식 저 버르주머니 없게 지 화난다고 문을 쾅 닫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자식 건방지게 버릇없게 이러고 뭐 별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건방진 건 저기서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건방지게 했는지 물으면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답을 저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건방지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너 그렇다고 그냥 좀 예의 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건방지게 한 건 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 소리가 세게 났잖아요. 너무 크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시 한번 닫아줄래 그래요. 문을. 그럼 얘가 아차 싶겠죠. 그죠? 내가 화났다고 쾅 닫았으니까. 두 번째 또 화난 표시내면서 또 쾅 닫을 애들 거의 다 없거든요. 살짝 닫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옷을 벗어서 이제 애들 전부 다 뭐 벗은 그 자리에 내려놓고 뭐 아빠가 그냥 엄마가 그냥 뭐 항상 걸고 그죠? 빨래할 것도 뭐 방바닥에 뭐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100번 시켰어요. 내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입었다가 벗어가 걸었다가 다시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래 지가 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는 그렇게 할까요? 그거 100번 하기 싫어서도 안 하겠죠.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따로 가르칠 게 없더라고요. 그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육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도록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우리 목사님들 구슬을 깨워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가정사역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뭘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어느 정도냐면 지금 가정은요 너무 힘듭니다. 그죠? 다 바쁘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쉬운 거 갖다 대요. 갖다 대도 못해요. 아무리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갖다 대도 못해요.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뭘 갖다 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었고 암에 걸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건강할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불순종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정 안에 장치를 두는 겁니다. 어떤 장치냐면 가정이 교회되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모두 다가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절대 예외가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지 말고 가정에서 성경 읽지 말고 가정에서 묵상하지 말고 매일 성경이든 뭐 DC 커리큘럼 묵상집이든 뭐 책은 사. 그런데 안 하면 돼. 어렵다고 해. 그리고 바쁘다고 해. 이게 누구 소리일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합리화해서 요즘 바쁜데 이거 과연 한국 교회에서 이게 될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우리 환경 문화가 우리 목사님들이 더 변화하고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우리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왜 현실에서 질문이나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폐잔병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사탄은 가정을 제일 먼저 무너뜨렸다는 데서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다.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무너뜨리고 있고 여전히 지금 중딩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가정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 해도 구역 예배 좋아. 가정 예배는 하지 마.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거 다 좋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다 좋아. 집에서는 하지 마.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하지 마라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 집에서 안 해도 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한테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네 집에 교회가 있느냐? 우리 목사님들 집에는 교회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소리 내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새벽 기도는 갔다 오는데 집에는, 가정에는 기도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최전선은 어디죠? 가정들입니다. 그죠? 그 최전방에 기도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머리에 손 안고 그냥 기도해주고 나가고 싶은데, 예? 얘가 머리에 손이라도 올리면 얘가 그냥 뿌리 쳐버릴까봐 무섭더라.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짧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저는 그거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정이 교회돼야 된다. 가정 안에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설계도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과 함께 실제적인 것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는 최전방에서 기도하는 워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 갔다 오면 거기부터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 속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기도방에 가서 하나님하고 네가 먼저 대화하고 나와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대화하자. 기도방에부터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청의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애들은 요 휴지 박스처럼 된데 거기에 자기가 기도 편지를 계속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못 열게 그렇게 앞에 그거 들어가는 것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걔한테 그래서 요거 아빠가 좀 봐도 되냐? 절대 안 된대. 그러면서 어떤 애 제가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계속 쓰더라고. 근데 그거 지속하지 않더라고. 한때 또 그렇게 하더라고. 또 어떤 애는 40일 작정하고 지가 매일 들어가서 그걸 두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40일 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그런 나눔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니까 얘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그 묵상하는 게 있으니까 앉아서 소리내서 우리 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 방해가 되는 걸 하나씩 없애는 거죠. 게임이든 TV든 가족의 대화를 뺏어간다는 거. 힘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교육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가정에 일단 기도방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가장 공격이 심한 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디였다고요? 가정이었습니다. 셀이 아닙니다. 소그룹이 아니에요. 셀 좋습니다. 가정이 되는 데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안 되는 데서 셀이 아무리 잘 돼도요, 결국은 그 셀 언젠가 죽죠. 가정 자체가 셀이다. 저는 우리 D6에서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어떻게 교회로 갈까? 가정을 어떻게, 그럼 이제 교회 와서 보면 아는, 교회 와서 특별 기도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이 앞에서 이렇게 감사 고백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가서 감사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보자. 가정과 교회가 같이 동력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제 저녁과 오늘 낮에 그걸 본 겁니다. 자, 교회 와서 가정 안에 교회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 또 학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기능, 부모는 교사의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반드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아까 우리 이제 박찬식 목사님이 교사들한테 이제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으로 가르치느냐 삶으로 가르치느냐를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남아있는 거 많습니다. 아버지의 말버릇. 그죠? 어머니의 말버릇. 딸들은 목소리도 거의 비슷해요. 엄마. 그죠? 그 정도로 닮아요. 닮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이 먼저 준비돼야 되겠죠. 그걸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같이 이야기해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초신자가 있든 오래 교회를 다니신 장로님이 계시든 누가 있든 같이 나눠봤어요. 아, 내가 집에 갔어요. 오늘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 장로님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에? 그러면서 하나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죠? 많이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런 교육의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알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그룹에 모였을 때 더 집중하겠죠.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애들하고 요거 같이 한번 나눠봐야지. 요거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거기서 안 끝나겠죠. 아마 우리 여기 아까 교사들한테만 물어봐서 그렇지 부모님들을 두고 우리 이야기해봐도 아마 그럴걸요. 내가 오늘 여기서 잘 배워가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내가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뭐요? 부족하지 않도록 목사님 설교에도 더 귀를 기울일 거고 주일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배우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학교의 기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의 기능 그럼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혈연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정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정을 경험한다.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경험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처럼 아이들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막 교회에서 어떻게든 내 새끼처럼 해가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요즘 그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 내 새끼를 해본 사람들은 가족이 뭔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소리도 질러봤고 싸워도 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도 해봤고 같이 기도도 해봤어요. 그러니 여기 와서 자 내가 혈연의 가족이지만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내 가족 안에서 먼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가족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충분히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어떤 상황이 그 관계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저는 저쪽 클래스에 장로님 한 분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 젊은 집사님 오늘 여기서 길게 간증하셨던 그분의 남편이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정말 본인 이중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픈을 하게 된 게 가정에서 가족하고 먼저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데 이제 편안하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고 던져봤는데 모두 다가 잘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 뭐 내가 사실 주일날 교회 나왔지만은 나는 뭐 그냥 나온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무도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없는 거 다 들어주는 가족인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나누고 나니까 내 삶을 오픈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셀에서는 삶을 오픈해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오픈해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교회를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 가정에서 먼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구역장 세우니까 그분들이 잘해요. 전에 제가 셀에 미쳐 있어갖고 셀 리더 하는데 셀에서 그러잖아요. 리더는 70%.
교회가 그 리더 세우는 거에 집중해요. 당연히 리더 한 사람 세워놓으면 거기 속으로 하나가 생기니까. 세리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리더 훈련 엄청 했죠. 지금은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들만 하니까 되더라고. 가족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족을 충분히 가족이 되어질 수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학교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학교가 바로 오늘 3세대 주일 학교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D6에서 왜 학교를 이야기하느냐? 미국에서는 이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여기 교회 다니면서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중요한 때 믿었어요. 뭐 중요한 때면 대학 가기에 중요한 때인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회라고 그때 당시에는 12시가 넘도록 우리는 공부를 못했어요. 12시가 땡 하고 나면 내일 시험인데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일단 잠을 먼저 좀 자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땡 하면 그때 일어나서 공부해갖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게 우리는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회 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믿음은 들어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걸 따라갔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다 경험했어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거기 교사 선생님이 또 나를 가르쳐 주신 저는 학교도 경험했어요. 거기서. 근데 학교 선생님 학교하고 틀려요. 절대 안 때려요. 학교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이라 트라우마가 있어 갖고요. 한 번 때리면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때려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때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는 쓰러져야 된다. 한 방 맞으면 바로 쓰러지자.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느냐면 쓰러지든지 아니면 저 뒤에까지 후퇴를 해야 돼요. 환경판이 있는 데까지. 그런 선생님 처음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맞으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뭐 못하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라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에 호랑이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긴 있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좋은 거예요. 야, 선생님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저는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 선생님들에 비해서 실력이나 아니 모든 면에서营養에서 부족할지는 몰라. 그러나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은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교의 기능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의 기능도 경험했고.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김병호 목사님 교회 같은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그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제가 이제 부러워만 했죠. 교회 다니면서 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나도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나도 이제 결혼하면 저런 믿음을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저렇게 한번 키워봐야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걔들만 하면 그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소외감을 갖는다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꿈이 생기죠. 우리 이번에 그런 질문 많았거든요. 소외되지 않느냐 이래. 아닙니다. 원형이 있으면 그걸 보고 저게 천국이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고 본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소외감 절대 안 느껴.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소외 안 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당연히. 어떻게든 한 번 더 불러가 밥 먹여주고 그러죠. 우리 김병훈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밥 많이 먹이셨어요. 근데 나는 김병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고 꿈을 꿨지 절대 소외라는 생각은 못 가져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생각이 많더라. 지금은 보니까. 이번에 우리 DC 컨퍼런스 하면서도 들어오는 질문들을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여기 집중하자. 어디 말씀에 집중하자. 그럴수록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가정 안에 교회와 학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학교 안에 가정과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세상 학교는 학교만 있어요. 교회와 가정의 기능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 안에 가정과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일단 교회에 와봐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날에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세상 학교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또래별로 나눠놨잖아요. 가족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정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영적 부모를 붙여줘야 되는데, 영적 조부모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한데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정말 3세대가 함께 모여서 모두 다가 가정과 가정을 초월해서 가족을 경험하는 그 시간인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걸 경험하면 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우리 1단계는 3세대 주일학교고 2단계는 주말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컨퍼런스 때 이야기 했나요, 이거? 했나요? 컨퍼런스 때? 아니, 이번 컨퍼런스 때. 학교 이야기 했나요? D6 랜드 학교 할 때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강의 그걸 해놓고는 지금 여기서는 설교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그 강의를 해야 여기 설명이 적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강의를 거기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를 볼 때도 가정과 교회 이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볼 때도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도 학교와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다이어그램이 한번 이렇게 공통이 되는 거 한번 보자고요. 그럼 가정에는 가정의 기능이 큽니다. 일단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큽니다. 그리고 학교도 학교의 기능이 큽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각각의 작은 기능들이 함께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가정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학교다운 학교가 될 수 있더라. 이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고 우리 D6에서는 이거를 D6 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설계해 가셔야 돼요. 이번에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만 받을게요. 이번에 가정에 갔을 때 어제 가정 예배 갔을 때 교회의 기능과 학교의 기능을 지금 이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공감되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3세대 주일학교를 봤을 때 또 세대 통합 예배, 난 예배를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때도 지금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설명이 진짜 훨씬 쉽네요. 현장을 보고 나서 하니까. 교회 안에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볼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학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3세대 주일 학교는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왜 주말 학교가 필요하냐? 이건 만약에 우리 김병훈 목사님 교회가 3세대 주일 학교를 안 했다 그럼 가정이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죠. 가정이. 가정하라고만 말했겠죠. 해야 됩니다라고만 말했겠죠. 그죠? 3세대 주일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커넥션 할 수 있는 축이 생긴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가정은 가정대로 따로 돌아가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의 기능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되게 해줘야 되고 교회가 가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3세대를 다 모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해야 된다. 그럼 작은 교회 가기 좋아요? 지금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이거 건물을 어떻게 찢어야 될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뭐 이 공간에서 김병욱 목사님 지금 의자를 옮기는 걸 해갖고 지금 엄청 다양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공간에서, 그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질문 좀 나누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자라면 맨 요 환경 안에서 요런 선생님들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가정들은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구호로만 가는 거 하고 실제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동력이 되어지는지를 보신 거, 이것이 10년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다음 세대 10년만 이야기했습니까? 다음 세대 전문가들이 지금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집회 준비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청소년 집회. 그거 우리 올여름만 할 겁니까? 지난 20년, 30년 다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 된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다음 세대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붙잡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있었는데도 못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우리 다 대형 집회, 뭐 청소년 집회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 그죠? 30, 40대를 잃어버렸어요. 문제 생겼습니다. 문제 생긴 건 그런 거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 한 것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집회 없었다고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죠. 이번에 다음 세대 운동본부인가요? 한국의 그 굉장히 큰 단체이던데 그 담임 목사님들 뭐 하는 집회가 있을 때 항상 한 30명 이상 뭐 모였대요. 담임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이번에 뭐 10명도 채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모이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 지금 이만큼 모인 거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은혜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컨퍼런스 지금 우리 그만큼 모인 것도 목사님들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안 됩니다. 15만 원씩 주면서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30만 원씩 내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뭐 때문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 우리가 고민을 왜 안 되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붙잡고 뭔가 조금 바꿔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옳다면은 이 옳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한번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 선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보다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고민이 되는 거, 설계도를 그려가는데 나이가 지금 이게 안 그려진다.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은 제가 뭐 경험하고 아는 고선에서 그만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생각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예. 가능할까요? D6 랜드가 가능할까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학교만 쓰지 이거 어른들은 우리는 어차피 못합니다. 선을 딱 그으시고 고등부까지만 딱 쓰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약속을 해달라고. 고등부까지 하는 거 좋은데
스텝을 가지고 가자고 그랬어요. 고등부까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는 또 그 부모들 외에 나머지 다른 부모님들까지 가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놓고 시작은 이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기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죠? 제가 너무 질문을 못하게 해버렸나요? 제가 우리 이런 선에서 하지 말고 이 선에서 선을 그어버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아이들이 학교 교육 환경이 집에서 신앙 교육을 꾸준히 했을 때 그 학교 교육에 이게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작했을 때 굉장히 늦고 더디게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좀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대안학교나 어떤 저희 같은 게 이제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안학교 같은 것이 지역에서 D6를 하는 교회들끼리 이렇게 해서 할 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좋죠. 네. 교회들끼리. 근데 대안학교들끼리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연합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대안학교끼리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대안들이 서로 그 철학이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 목사님. 일단은 어떤 대안학교는 우린 부모하고 같이 간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떤 대안학교는 부모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애들 따로 떼놓고 우리가 이런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아이들 신앙교육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맡기세요. 이래갖고 데리고 가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다. 제가 그런 학교 봤거든요. 그럼 이게 철학이 안 맞는데 대안학교 연합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철학이 같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왕 연합하실 것 같으면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교회 그 지역 교회들끼리 학교를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 그것도 이제 좋겠다 하는 게 그때 학교의 세 번째 단계에 있었던 제가 월요일 강의할 때 그 세 번째 주중학교. 예. 그건 우리가 정말 뭐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대학도요. 그 지역의 3세대를 통합하는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미에. 한국에도 왜요? 이제 그 평생 공부 거래가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평생 공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대학 안에 연령을 통합해 갖고 이 할머니들 나름대로 배우고 할아버지들 나름대로 해오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통합된 학교가 대학 안에 별도로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밴쿠버에서도 그 학교를 지금 임상적으로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도 하고 있고 시카고에도 하고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세상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 문제는 세대 단절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서 이 사람들이 교육학에서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육학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없이 우리가 이 실패하는 걸 보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한 걸 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고 몸부림하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지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안은 역시 대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아픈 현실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 엄마가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보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 중학교의 아이들의 현실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에다가 넣었는데 이 대안학교도 제가 생각한 대안학교는 거기에서 이제 세상 그런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구별된 그런 대안학교인데 집에서 방금 D6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정 생활도 하면서 학교
대안학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교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대안학교에는 완전히 거기다 넣어놓고 뭐 기숙형이 이제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더 막 그 기숙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올라오던 아이들이 딱 끊어지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니까 교회하고 관계가 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안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대안학교 어느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풍성한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가정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 지방의 어떤 대안학교에서 기숙학교인데 국제학교입니다. 우리하고 MOU하는 저희들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 떨자놓기 때문에 그거는 철학이 안 맞고. 설계도가 너무 간단하죠. 예, 이게 설계도입니다. D6 랜드 설계도. 늘 이 그림 속에서 가정을 보시고 가정 안에 교회 세워가시고, 예. 그리고 우리 D6 커리큘럼에 보면 수요일에 가족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날 교회 못 가는 분들은 교회 못 가서 죄책감 갖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정에서 가지고 모여서 우리 여기서라도 하자. 그래갖고 할 때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고백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러면 자기들 할 말 다 하고 그러다 보면 할 말 하다가 울고 억울해서 울고 또 뭐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 자기 이야기 하는 거니까 들어주면서 또 울기도 하고 같이 우니까 또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 그 말씀 가지고 예, 고백하는 시간 치유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또 가정에서 늘 가정에서도 새벽기도 뭐 20일 특세 왜 교회에서만 해야죠? 교회에서 하고 나면 우리 이어서 이제 가정에서 21일 특세 하자. 가정에서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뭐 아이들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새벽기도 우리 3세대가 모여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3세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자녀들 다 같이 해서 우리 이번에 새해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토요일만 같이 한번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식사를 하자고 하든지 그냥 항상 가정을 빼지 마시라는 거죠. 교회에서 했으면 또 가정에서도 그대로 하고 예. 그럼 교회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경험했냐? 가정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왜 우리 주일 이 예배를 다 함께 했느냐? 가정에서 하려고, 가정에서 예배하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해봤고, 그렇게 기도해봤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봤는 거, 이게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같이 또 그렇게 해보는 거. 예. 순서는 똑같이 그래 않다 하더라도 항상 교회에서 했으면 교회에서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러고 가정으로 파송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대형 교회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만 메시지가 던져져도 아마 그 메시지에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아이 축복하는 것도 그 말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자녀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가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정말 많거든요. 예. 예. 이제 D6의 그림 큰 그림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선교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교육적인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특별히 이제 교회와 연결시키는 커넥션의 그 강함을 얘기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요소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 근데 뭐 그 한 가정이 아니면 몇 가정이라도 한 가정이 뭐 근데 가까이 있는 그 외국인들 특히 뭐 수원만 해도 여기 이주민들도 많고 성균관대학만 해도 한 600명 정도 외국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사실 외로운 사람들인데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좀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식사 초대라도 해주면 굉장히 그 건강할 수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런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몇 가정이 모아서 좀 선교지도 방문하면서 선교지에 바로 이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들과 네. 그런 그 미션 출입을 좀 하면 네. 훨씬 그 현지 교회들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이 흩어진다면 이제 네. 확산된다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선교라는 아이템을 조금 그 큰 그림 속에 하나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목사님은 지금 그림을 그리셨고 철학이 생기셨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벌써 그려주셨잖아요. 그 설계도가 생기신 거잖아요. 우린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될 거라고 믿고요. 그건 당연한 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 6장의 가정의 모습은 그 1장의 6장 4절에 셔마 이스라엘 그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잖아요. 아도나이 에노흑 이래 갖고 이제 그 이 6장 4절에 그 히브리어로 하면 그 에하드 마지막에 더 달렛하고 앞에 쉐마의 그 아인 쉐마의 마지막 글자 아인 이 두 개 아인하고 그 달렛 두 개가 합쳐지면 에드 증인 이 증인은 신약 교회의 위트니스 순교자 그 뜻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그 신명기 6장 4절에 이 말씀 안에 유대인들이 왜 그 글자만 대문자로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게 대문자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오자만 이렇게 빨랫줄 위로 올라가지 나머지는 다 빨랫줄 밑으로 다 가는 게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특별히 얘들만. 뭐냐면은 가정 자체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어져 가야 되고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네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자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권속까지 그죠? 그 하우스홀드 전체를 다 해서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됐던 그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 가정 하나가 하나님의 가정의 모범이었죠. 그 증거였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순교까지 가는 거. 자, 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사님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그래도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사실 부담스럽다고. 왜냐하면 순교 자체라는 게 우리 특별한 분들만 그래서 순교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자식들한테 신앙 전수하다가 죽을 건데 그게 순교 아닌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 지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가정에서 가정예배 어젯밤에 그 하신 분들이 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다 순교자다. 우리 신앙 전수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맞잖아요. 우리 믿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을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 많이 희생합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그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어젯밤에 아이들 그래 모인다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순교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건 그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순교가 가능한 마음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런 가정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런 가정을 보다 보면은 나도 결혼하면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예, 제가 꿈을 가졌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 한 예로요. 유대인들이 전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지만은 전도합니다.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멸종이 돼야 되는 게 맞죠.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게 전도고요. 첫 번째가. 자기 가정 안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게 전도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은
그 가정에 유대인들은 초대받아서 절대 안 가죠.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율법 때문에 그런 음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 왜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가정에 초대하라는 율법입니다. 이 가정에 와서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음식 그 자체가 율법이 되어져서 다른 가정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너희들이 대접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가정이 되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초대만 합니다. 제가요 실제로 전도하는 거 봤습니다. 안식일 날은요 전도하는 날이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데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같이 밥 먹더라고. 4년 동안 밥만 얻어먹고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저는 봤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랍비가 너무 본을 보이는 교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저 랍비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초대교회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러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정에 갔는데 마침 그날 뭐 러시아 여자, 뭐 한국 여자, 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던 게 한국 여학생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그 안식일에 세가족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 문화를 배우고 유대 음식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D6 강사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세가족 환영도 가정에서 하는 거 괜찮더라.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했는 사람 그분 가정에 가서 거기서 환영하고 그게 제일 그분들이 좋아할 거다. 모르는 사람들 우리 환영하고 막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진정성을 보이잖아. 그러려면 가정에 가서 해야 되더라.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안에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토라잖아요. 성전이 집안에 거기서. 집 자체가 그렇게 이 사람들의 구조가 그랬던 거실에 뭐 우상 섬기는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실에 이거 그림 예루살렘 성 그 그림 항상 그거 있고요. 그리고 그 식탁은 항상 가족이 모여서 성경 토라 그거 토론하기 위해서 그 거실에 그런 책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정 안에.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집안에 좋은 TV가 일단 들어와야 되고 좋은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전부 그거부터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가정에 뭐 경청의 방 없으면 신방 안 한다 그랬어요.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가서 도운다고 그랬어요. 경청의 방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그런 거 이제 해서 가서 내가 그거 한다면 가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이 설계도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선교사님은 그 선교 현장에서 그게 고민을 했고 거기 이게 맞다 보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로 연결하시더라고요. 가정을 이야기했는데 교회로 연결을 하셔요. 자꾸. 왜 가정이 소그룹이냐? 가정 그 자체가 소그룹이냐? 셀로 연결하면 교회로 연결하는 거예요. 가정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그 말씀하신 거는 정말 좋은 세상 속에 좋은 전도센터가 될 수 있다. 그런 가정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6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어제 가서 보니까 좀 희망이 좀 보이죠, 그죠? 예. 예, 수요 가족 기도회 날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걸 가정에서 따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기도회로 하는 것인가 여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쭤주셔 갖고
교회에서 원래 우리 옛날에는 다 수요 기도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수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수요일 날에는 저 위에 강단에 서지 않고 밑에 강단에 항상 서셔갖고 기도회만 하셨어요. 그럼 이제 교회 가서 기도회 할 수 있으면 좋죠. 가서 못 하니까 못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집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도 같이 할 수 있고 시간이 다르다면 다른 시간에 하더라도 기도는 하자 이거죠.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보통 교회 가서 못 하면은 뭐 교회 우리 앞에 안 보였다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잘 안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토론토의 큰 교회 세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만 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새벽에 왔으면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기도회 하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열심히 하실 분들이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도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 붙잡고 기도회 하라고 그래요. 어차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오신 분 그들이 하면 달라진다. 교회 와서 했으면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해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파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고 순교사고 그런 거다. 자꾸 가정을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 안에서 항상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설계도 안에서. 그렇게 복잡지 않죠?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사탄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예 그건 대놓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됩니다. 그죠? 요건 대놓고 안 하고 몰래 못하게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6 하시는 교회나 그 가정들은 깨우는 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교회고 영적 각성이 경험되어지는 가정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깨우고 계속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자꾸 깨우는 가정으로 연결시키도록 계속 깨워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게 3개월 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추천하기는 9월 달부터 하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 순서가 있는데 이게 6년으로 이렇게 사이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해도 다시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올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중간에 시작해서 어제 이제 어젠가 그저께 누가 말씀하셨죠. 지금 이제 다음에 8호예요. 그럼 9호예요. 그럼 9호부터 시작해서 8호에서 끝나면 되겠죠, 그죠? 그럼 9호, 10호, 11호, 24호까지 갔다가 1호, 2호, 3호, 4호 이래 갖고 8호에 와서 끝나면 되는데 이왕이면 1호부터 하시는 것이 시작할 때는 그게 시작하는 기분도 나고 창세기부터 하니까 그게 절차상 좋더라 맞더라. 그건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차피 6년 돌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를 끝내는 입장에서는 그게 똑같지만 그러나 이제 다 같이 시작할 때는 1호부터 시작하는 게 좋더라. 이제 경험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 생각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월부터 하면은 9월부터 1호가 시작된다. 그럼 9, 10, 11은 어차피 헤매는 달입니다. 안 하던 거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천재가 그걸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D6 커리큘럼 그 파악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몇 번 포기했습니다. 그 로넌트가 D6는 컨퍼런스가 아니고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3번 포기했거든요. 한 번은 파악하기 힘들어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왜냐하면 다 본문 중심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통 이게 틀린데 어떻게 세대 통합이 되지? 주제 중심에 대한 극에 대한 이해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묻고 또 저도 막 그래서 제가 4시간 반을 붙잡고 전화하든 뭘 하든 그게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될 때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지금 정리돼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그랬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뭐 다 목사님들 현장에서 다 고만고만한데 이걸 출판하는 데는 뭐 디자인이며 뭐 번역이며 뭐 다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땡전 한 번 없는 사람인데
뭐 이걸 무슨 그런 저 담대함으로 오직 믿음 뭐 이렇게 갖고 이거 너무 막 가는 믿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님 하시가 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것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두란노나 이런 출판사 책 잘 많은데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넘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뭐냐면 네 가정 어떻게 할래?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두란노에서는 옛꿈이 가정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 김정수 목사님 그 옛꿈 만드신 분이 토론토 우리 집에 와서도 같이 예배를 해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가정용은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옛꿈이 가정용, 교회용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용만 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다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교회가 안 해주느냐? 하라고 다 사줬대요. 가정에서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식 커리큘럼 보니까 가정 거 똑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철학이 있으니까. 아까 전부 철학이 생겨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더십 세미나 한 이유도 제가 선교사님의 그 질문에 감사한 것은 그 철학이 생긴 데서 나름대로 각자의 현장이 있는 것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내시잖아요. 그게 우리 리더십 세미나가 그 원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 30분에 마치죠. 제가 뭐 30분은 좀 실례를 할게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예. 그리고 남은 것,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추천하기를 강사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유홍열 목사님이 이 강사 과정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안 생기면 그 교회도 못할 거기 때문에 9월부터 커리큘럼 사용하거든요. 고등부까지. 지금 중고등부는 이미 이번 봄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주일학교 전체가 이제 9월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그 7월 13, 14 로넌트하고 제가 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사 과정에 우리가 지금 컨퍼런스 할 때 그 준비하신 분들, 섬겨주신 분들, 또 뭐 그 교통 그 정리며 또 노란 옷 입고 그 안내하신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컨퍼런스 D6.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냥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강사 과정 안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힘들었지만 보람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여 권의 책을 읽어내시고 그리고 한 주에 3시간을 최소한 36주는 같이 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양보한다면 32주까지 그 대신에 빠지신 것은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되고 그 뭐 녹화된 거라도 그렇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42주 동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이제 끝내실 때는 내가 D6 세미나를 한다면은 하루 동안 1일 세미나를 한다면은 어떻게 이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안을 만들어내셔야 돼. 그게 졸업 수료하는데 뭐 우리 논문 아닌 논문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그 강의안을 정리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하게 돼 있고요. 아까 그 언약도 같은 경우도 다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계속 현장과 연결시켜 갖고 계속 브레인워시하고 현장에서 다시 또 이거 수정해내고 계속 가정 현장과 교회 현장 그 학교 현장 안에서 계속 나누면서 하게 됩니다. 3시간을 제가 다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 간에 소그룹에서 또 토론도 하시고 다시 모여서 종합해서 또 정리해 갖고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도 다 바쁜 거 압니다. 그 이제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오전에 그렇게 3시간을 합니다. 하신 분들 힘들었지만 어떠셨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조별 테이블 리더로 하셨거든요. 같이 앉아서 들어보고 또 필요한 거 질문하시면 또 말씀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 리더로 자연스럽게 여기도 앉으셨다가 저기도 앉으셨다가 밥 먹을 때 또 같이 옆에 가서 앉다가 이렇게 간척같이 가셔갖고 섬기신 분들이 그래 이제 우리 원정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강사과정. 저는 D6를 그 작년 2월달에 처음 접하고 제대로 알지를 못했는데 작년 9월달부터 이제 D6를 교회에 접목하면서 바로 9월달부터 제 1기 강사 과정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D6 랜더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 설계도, 교회 설계도, 학교 설계도 그림이 그려졌고요. 그리고 D6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계속 그림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참석하고 리더십 세미나 참석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강사 교육까지 받으시면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 그 많이 참석 못합니다. 그 제가 원래 작년에 10명으로만 딱 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김병욱 목사님이 뭐 주변에 자꾸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절을 못 해갖고 21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저 포함해서. 근데 제가 하면서 그 조금 더 늘리면 12명.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본인이 그러니 뭐 제가 뭐 저는 결정권이 없어요. 김병욱 목사님이 그러면 그냥 저는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보셨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16분은 그래도 따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사정으로 해서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제 못 하셨는데 또 그분들도 뭐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번에 간증하신 분들이 다 강사 과정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간증하신 분들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생기겠죠. 앞으로 또 1년 동안 그죠. 그러면 우리 컨퍼런스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사 과정 하신 분들은 또 간증으로 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 하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본부에서 커리큘럼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이렇게 교회 상황에서 어려운 거 자충우돌하고 막 힘들어할 때 전화 받고 같이 그거 걱정해주고 또 들어주고 뭐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조정도 해봐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강사 과정을 하신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명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 쓸 건데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럼 그 목사님 거기 가서 도와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강사 과정 안에서 하신 분들이 그런 철학이 있는 데서 가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게 되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김병욱 목사님 내가 이제 떠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뭐냐면 똑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굳이 또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이제 계속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 선교 현장이 되든 또 뭐 대한민국이 수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각 지역에서 선교 주실 분들 선교 주셔야 되고 그 이제 강사 과정을 하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사실 여기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원래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 중에 지금까지 150만 원 주고 강의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대요. 너무 비싸갖고 처음에 고민했는데 150만 원 내고 뭐 할만했죠? 괜찮았죠? 그런데 왜 150만 원? 원래 100만 원으로 우리가 이제 김병욱 목사님과 언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은 이 강사 과정 안에 우리가 제다카라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아까 우리 김병욱 목사님 그 무슨 장학기금이었죠? 꿈나무
이 영적 뿌리 내리기 그 장학기금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건 교회가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째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계속 교회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강사 과정을 하신 분들에게는 50만 원을 돌려드려요. 근데 그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고 다음 기수가 할 때에 째다카 하시라고. 그분들도 150만 원으로 들어오는데 50만 원을 추천하시면서 50만 원을 그분들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머지 100만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첫 번째 하신 1기가 한 그 째다카가 2기, 3기, 4기에 계속 그 50만 원은 살아서 계속 섬겨지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첫 기가 150만 낸 거,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씩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째다카 훈련 때문에 그 째다카가 뭔지 그 이제 우리 D6 안에 그 이것도 성품 교육이면 이게 되게 중요하게 가고 나중에 성현식하고 연결되고 이게 정말 신앙 교육과 밀접한 그 큰 획을 긋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 눈도 뜨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 때부터 엄마는 안고 집에서 째다카 통해 계속 구제를 위한 일을 하도록. 그럼 나중에 그 아이 손 붙잡고 해주죠. 또 크면. 그럼 높은 데 달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째다가 구제할 걸 찾아내니까 뉴스를 들어도 어떻게 저기 재난이 일어났대, 태풍이 불었대, 뭐가 집이 무너졌대, 어떻다 하면은 이걸 어디에 쓸까 하는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런 데서 째다가 교회에서 구제헌금 정기적으로 뭐 하는 거 다 있고 성경금 있지만 그건 뭐 어떤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잔돈을 이렇게 모아왔는데 이게 이만큼 되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게 교회에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이제 어디다 우리 도우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가족 중에 또 누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년식 할 때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한 결혼 축의금 못지않게 성년식 축의금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5만 불 생겼는데 어떤 애들은 그 5만 불을 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느냐면 치매 연구센터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의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자기는 그 치매로 고생하는 자기 할머니 같은 분들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갖고 째다카를 거기다가 5만 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또 어떤 가정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 5만 불을 그대로 경제교육을 시키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금도 조금 사놨다가 뭐 주식도 조금 해놨다가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이게 돈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교육하는 훈련을 해요. 정기 적금으로도 들어가 있다가 뭐 현금으로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쪽이 망했는데 이쪽은 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조금 저 어디 싼 데다 땅을 좀 사놨고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경제교육 그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경제교육을 하는 거와 연결되는 게 이게 째다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기 목사님들한테 항상 내가 첫 번째 그 50만 원의 째다카가 앞으로 이제 우리 D6 안에 이제 그룹에 100명, 200명이 되어져 갈 때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어졌는지 또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 가정에도 그냥 적용해보고 교회도 적용해보자. 그래서 교회 적용한 거는 지금 김병호 목사님 아까 영적 뿌리 내리기인가요? 뭐 후손 그 뿌리 내리 이제 그런 기금이 이제 생긴 거죠.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사 과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12명으로 보고 맥시멈 20명 그 이상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적었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 앞으로 10년 동안 100에서 한 200명 정도 우리 그런 그룹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말 캠프를 하나 해도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캠프가 있겠죠. 그죠? 애들 떼놓고 하는 그런 캠프 말고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그 이쪽 지역에는 이쪽 교회들이 좀 합쳐서 하고 저쪽 교회는 저쪽이 좀 합쳐서 하고 그렇게 노예도 총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가는 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정말 성경대로의 몸부림을 그렇게 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예,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D6 랜드 설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자 저희들이 이 시간을 가진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 비전을 주신다면 그 비전을 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 일단 이 그림을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좋긴 한데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몸부림해오고 걸어왔던 길이 지금의 이 설계도와 함께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확신을 이끌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내 이 현재 하고 있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또 어떤 것인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런 데서 그냥 우리 조용히 좀 듣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근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목사로 부르실 때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요? 이걸 사명으로 알고 하라고 부르셨는지요? 그렇게 묻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 이거 좋다더라 하고 막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제 방법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네, 감사합니다. 않네 내 소망 있으니 오늘 삼손이 말했던 그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나에게 소명의 불을 사명의 불을 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D6 코리아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싶습니다. 매해 들어올 때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딱 하나, 가정 하나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다. 교회는 다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가정은 못했습니다. 저는 차이라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가정예배 사례 발표할 때 박정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이걸 어디에 적용할 건지 내 가정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내 가정에부터 먼저 하는 거하고 설계도가 없는 데서 하는 것의 차이는 아마 클 겁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예배 간정도 다 방향이 있죠.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의자로 올라오고 돌아앉는 데서 또 다시 마주보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 나라와 권능과 영광.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